다 함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각 가정에서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일을 보내게 하셨다가 또 건강한 마음과 영으로 이 새벽을 깨우셔서 월요일 한 주를 또 이렇게 시작함에 앞서서 새벽으로 예배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의 강건함과 고요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랑이 일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파도가 들이칠지 모르나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 얻은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묵상하며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그 말씀을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가슴에 두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푸른 동산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임할지어다.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몸 되어 살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고 못 모이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은혜의 심령의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또한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임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거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가장 중요한 선택일수록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는 순종이 곧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피보나치 수열 구조의 말씀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들을 들어보니 어려운 설교지만 잘 이해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고 또 그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적용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게 찾아온 작은 시련을 잘 인내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시련들 중에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기도로 승화시키면 그 고난의 수가 1이었는지는 몰라도 열매는 불어나서 55, 89, 144 큰 숫자들로 늘어나면서 또 불어나는 것처럼 인내의 엄청난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 때론 평강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모든 주의 종들, 특히나 이 목회자들에게서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종교가 그렇고 특히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기독교인들에게서 육체의 풍족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의 풍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육체의 풍족을 지나치게 사모하거나 지나치게 누림에 기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의 풍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평강과 부요함은 그 영혼에게 최고의 재난입니다. 최고의 가난입니다. 주님 없는 평강과 부요가 최고의 재난이며 가난이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으니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주의 일꾼들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 일들의 주체가 됐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에게도 평강이 없고 그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평강이 없으니 이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상태는 풍족함에 배불러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죄에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며 늘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9절을 보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주인되어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의식주가 주인이에요. 멋진 아파트 광고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상 낙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집에 들어와야 당신은 평강을 얻을 것처럼 소개하지만 그 집에 들어간다고 그 가정 평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만 모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의식주를 얼마나 탁월하게 할 것인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예배당이 무려 33평이나 되는 큰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고덕 국제사길 34에서 임시초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31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심령만 열린다면 하나님은 의식주를 책임지실 뿐더러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참 안타까운 인물로 비유를 드셨던 한 사람, 한 부자가 등장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자였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의 고민은 곡식이 너무 많아 저장할 창고가 없는 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영혼이 이것으로 평강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터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목마릅니다. 신상 가방을 아무리 사도 2달만 지나보십시오. 신상백은 또 나옵니다. 새로운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멋진 차를 한 대 사고 멋진 집으로 이사를 하여도 2달이 지나면 그 집이 지저분해지고 마음은 답답해져 있습니다. 그것으론 영혼은 즐거워질 수 없습니다. 깨달으실지어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충고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은 주께 있으니 주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자 아무 의미 없는 곡간과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는 부요한지 모르나 착각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가난하다면 그것만큼 비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2가지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의 말씀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어제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나 제 전후의 또래들과 그 후배들은 사실 전쟁을 모릅니다. 어떤 그 전쟁의 피해와 어떤 상황들을 거의 모르는 때에 태어나서 풍족함을 누리며 산 세대들이 많죠. 그런 세대들에게 지금 단지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면 안 돼. 그 총칼 오고 가며 피를 흘리게 되는 전쟁은 꼭 경험해 봐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선조들에게 치르게 하셨던 그 호르마 전투, 호르마 전쟁, 완전히 악을 진멸시키는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적 전쟁이 허락될 수만 있다면 이 호르마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장년과 청년들이 이 세상의 술과 도박과 쾌락의 문화에서 발을 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수함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음란의 세상에서 그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애와 결혼, 가정의 모든 부부간의 삶에서도 모든 틈타는 악한 죄들이 무너질지어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정결과 은혜와 예배와 감사와 감격만이 남는 영적 호르마 전투의 승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3절부터 소개되면서 이 그냥 득실거리는 적들을 사실 일부러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답이 4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 4절 아주 핵심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그러니 순종은 탁월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경외.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귀하고 사랑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경외. 그러니 여러분이 경외하는 것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에 그런 존재의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성도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목사님, 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안 붙여주셔요. 재정 확보가 되게 목사님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이 말하셔요. 예, 기도하고 있는데요. 재정 확보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의 주대심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그 주대심만 인정하면 주님은 재정을 다 필요한 만큼 주셔요. 아, 목사님 제 말을 모르시네. 제 중심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얼른 좀 기도하셔요. 나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신앙 가운데 있다면 회심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이용해 드시는 신앙이 아니시기를 원해요. 재정이 일이 되든 천이 되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나의 재정보다 귀한 정말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님으로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모시고 선 자에게 주님은 필요한 재정을 날마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풍족함을, 그 자유함을 경험할지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키는지를 보자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30장이에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다시 들어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럴 때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십니까? 그래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녹음해 드리는 거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듣기를 원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셔요.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있기를 원해요. 그때 행할 수 있어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면 반드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셔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푸른수동산 교회가 부흥 성장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물질의 부족이 해결되나 안 되나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때 또한 사랑받는 자가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물론 그 복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러나 17절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무 분명한 거로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망한다 그랬어요.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망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야 할 더욱 중요한 심오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실까요? 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 중요한 것은 내 뜻과 세상의 문화에 맞추겠다. 여러분 가장 큰 실수예요. 제가 학생들을 두고서 이런 질문을 해봐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잘생긴 불교 신자가 있다면 너희들은 선뜻 연애할 것이냐? 많은 아이들이 막 이 질문에 흥분을 하면서 목사님, 그것까진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 선택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 안으로 시집 장가를 가서 고생 많이 한 것을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한 몸이 된 부부라 그러셨는데 그 한 몸이 두 주인을 섬기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의 예를 들어보지만 얼마나 인생 중에 이 소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내게 섬세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복종하실지어다.
창세기 6장 1에서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예쁜 여자를 맞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여자가 우상 숭배하는 여자여도 너무 내 스타일이야. 요즘 유행하는 그 조각미녀야. 아유 참 좋네. 그래서 장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습니까?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심판과 사망을 낳고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주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말씀에 합한 일에 순종하시는 사람은 구원과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니 목회자에게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허락받은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모의 길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많은 제 또래나 후배 목회자들 중에서 솔직히 어려운 표현이나 쉽게 그렇게 결혼하였다가 고난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나는 사모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면서 쉽게 이 교회의 어떤 남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를 본 적이 있고, 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고, 아니 신방하고 올 때마다 큰 부부의 갈등이 있는 가정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묻지 않고 정말 감당치 못할 어떤 가정을 이룬 것은 아닌가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우려가 그 가정 가운데 보이기 때문이죠.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늘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자녀들을 잘 지도해주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순종과 주대심을 인정하는 부부로서 한 마음이 됐을 때에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2억 원을 내려놓는 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내에게 오픈했을 때에도 너무나 바라던 바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상황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는 아내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성령의 분별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학교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못 바꿔요. 지금부터 노트에 적어두시면서 이 말씀들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들도 적어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배우자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또 배우자감이 저부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행보다 나의 스타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가슴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이 순종이 있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서 이 순종이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말씀이 유행 따라 읽어졌다가 읽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아니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은요,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말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1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시는 1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 영적 전쟁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은혜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제 기준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기 원하오니 하나님 제게 분별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모든 나라에 또 우리 정책 위정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도 후대들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조국교회와 푸른송산교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분별을 말씀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